여러분 또 반갑습니다. 또 성경 공부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이 공부한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보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멘.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참 큰 사건이죠. 여러 차례 사실 더 드린 말씀이 있는데 지난번 2번 했고 또 오늘 또 2번 좀 더 하는 중입니다. 하여간에 이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의 사건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얘기 좀 들어가 봅시다. 가인이 아벨을 들러나가서 나가자고 그래 놓고는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가인이 지었던 것은 상당히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들러나갔다고 하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앞부분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개념에 대해서 히브리 사람이 가졌던 신의 개념과 헬라 사람이 가졌던 신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중요한 구절이니까 중요한 장이니까 요 앞에 것 보지 못한 분들은 꼭 그 앞에 것을 꼭 보시면 아마 성경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하여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 하나님 행동하는 분이시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살인한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책임을 물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물으실까요? 우리 예배 중에 몇 달 전에 예배 중에 우리 교회들에게 천국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물으실까? 그런 질문을 했더니 우리 김동희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네가 살면서 정직하게 살았느냐? 그렇게 물으실 거라. 그런 얘기를 했으면 참 퍽이나 공감할 수 있는 얘기죠. 너 인생을 정직하게 살았느냐? 또 어떤 분들은 성실하게 살았느냐? 그런 얘기도 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학자들은 이 성실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지요? 진리는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사실 진리는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진리는 바뀌지요. 원자보다 더 작은 입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과학이 발달해 가면서 그보다 더 작은 입자가 있다고 하는 것이 밝혀지게 되고 예전에는 이렇게 이론을 세워서 이것이 절대적으로 옳다 그렇게 했지만은 시대가 흐르면서 과학이 더 발달하면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서 그런 사실이 바뀌게 되니까 우리가 이게 절대적으로 옳다 했던 것들이 다 바뀌는 것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지요. 그렇게 되니까 무엇이 절대적인 진리라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 과학자들이나 아니면 학자로서 무엇이 그럼 중요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거의 다 얘기하기를 우리 성실히 노력했다고 하는 것만큼은 귀한 사실 아닌가. 그래서 이 학자들이나 이런 과학자들이 이런 사람들은 성실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습니다. 옳습니다. 또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묻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야, 너 이것 하고 오라고 그랬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했나 했는가 그것을 물을 거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일반적으로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물으신 것은 네가 사명을 잘 감당하도 왔느냐 그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해야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한 질문이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웃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이냐? 이거 질문과도 같은 질문이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 관계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런 그 물음에 대해서 성경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도 마찬가지고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이 질문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질문으로 봐서 사실은 이 성경이 참 고전이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물음은 우리 인간에게 하는 하나님의 질문이기도 하지요. 그런 점에서 이 가인은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난 모른다. 여러분 종종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잘 몰라서 그랬다. 그런 얘기를 종종 하게 되죠. 이거 왜 잘못했냐? 그럼 내가 몰라서 그랬는데요. 그런 답들을 좀 많이 하지요. 뭐 일부는 맞는 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것이 사실 의미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기의 재판이라고 불리는 재판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유대 나치의 그 친위대 중령이었던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을 재판하는 사건이었지요.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독일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갔느냐 하면 아르헨티나로 도망갔습니다. 그때 아르헨티나는 아주 풍요한 나라였지요. 소위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인데 영국 다음으로 어마어마한 재산을 소유하고 거기에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곳이 바로 아르헨티나입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좋다는 좋은 것은 다 아르헨티나에 갖다 놓고 거기서 풍요를 누렸던 그런 곳입니다. 또 죄를 짓고는 도망갔던 사람들이 거기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나치 전범자들이 아르헨티나로 많이 거기 이주해 가면서 거기서 그 나치 나라를 다시금 세우려고까지도 했습니다. 나치주의자들이 거기 많이 갔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거기 중동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방에 나라를 세우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아르헨티나에 그 유대 나라를 세우려고도 저들이 생각했습니다. 또 미국이나 다른 그 강대국들이 아르헨티나에 유대 나라를 세워주면 좋겠다. 거기 땅도 넓었고 또 좀 외진 곳이고 하니까 거기 세워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 대단한 부를 누렸던 것인데 어쨌든 아르헨티나에 도망가 있던 아이히만의 아들이 웬 여자애를 이렇게 좋아하게 됐는데 그 여자애가 유대인이었죠. 근데 아이히만의 아들하고 대화하는 동안에 나치주의자인 것을 독일에서 왔다고 하는 걸 알고 그러면서 얘기하고 또 파티에 가게 되었는데 소위 나치주의자들이 모이는 모임에 이 여자애가 같이 가게 됩니다. 거기서 놀래게 되지요. 그리고는 모사드 이스라엘의 그 정보부에 아르헨티나에 있는 그 여자 딸애의 아버지가 무전을 보내게 되죠. 전보를 보내게 되죠. 내 기억인데 여자의 아버지가 앞을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눈을 잘 보지 못했는데 얘기만 들으면서 남자애를 자기 집에 데려오라고 해서 몇 가지를 묻는데 딱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거 아이히만이로구나 하는 것을 감을 잡고는 본국에 연락하지요. 그래가지고는 아이히만을 비행기에 태워서 이스라엘까지 데려옵니다. 그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위장하기 위해서 또 비행기 태우기 위해서 엘알 항공 이스라엘 항공 있잖아요. 이스라엘 항공에 이스라엘의 고위직에 있는 수상까지 왔던가 아마 그렇게 와서
협상하듯이 그렇게 하고는 비행기를 거기다 세우고 그 아이만을 실어다가 이스라엘까지 운반해오죠. 여러 나라를 둘러서 오게 됩니다. 이게 사람을 납치하게 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 이스라엘의 수상인가 지도자 회담하도록 그렇게 주선해가지고 데려오게 됩니다. 하여간에 그렇게 데려와가지고는 이스라엘 법정에 세우게 됐는데 여러 사람 증인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외모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외모도 바뀌었고 그랬는데 대부분 얘기는 목소리. 목소리 들으니까 그 사람 목소리 같다. 그래서 자백도 받기도 하고 그를 법정에 세우게 됩니다. 이 사람 법정에 세우면서 중계방송을 했지요. 전 세계에 중계방송을 했는데 6명의 정신과 의사도 데려다 놓고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나 없나 그걸 판단했습니다. 여러분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다 그러면 무죄 판결 나올 수도 있거든요. 정신적으로 이상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니까 판결이 무죄로 판결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6명의 아주 정신과 의사들이 치밀하게 얘기 들으면서 검토한 결과 아주 지극히 정상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죠. 그가 한 얘기는 당신 죄가 있냐 없냐 그랬더니 자기 죄가 없대요. 히틀러가 시켜서 했을 뿐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지요. 자기는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해 살았고 아르헨티나에서 그 차 만드는 공장에서 열심히 자기는 성실을 다해서 법을 어긴 적이 없다. 그건 억울하다. 나는 남을 해친 일에도 관심이 없고 오직 일을 잘 해내는 것 그것이 나의 최선인데 뭘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라는 말인가? 그런 질문합니다. 그 사람이 한 것은 가스실에 들어가는 그 기차, 열차를 이렇게 관해낸 것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죽이라는 명령을 한 적도 없고 또 자기가 직접 사람을 죽인 적도 없다. 그것이 나의 권한도 아니었다. 그런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그 재판정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묻습니다. 판사가 그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방관했는데 가책도 느끼지 않느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기는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고 월급을 받으면서 돈값도 못하고 하는 것이 잘못이고 주어진 일을 안 했으면 내가 잘못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겠지만은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지요. 합니다. 그는 근면했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아주 재판이 유죄가 인정되어서 그렇게 사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중계방송했던 그 미국의 아나운서였던 한나 아렌트라고 한 나중에 심리학 교수가 되지요. 교수가 됩니다만은 이 사람이 악의 보편성, 죄의 보편성을 얘기했는데 거기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죄가 명백한 이유는 아무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타인의 고통을 헤아릴 줄도 몰랐고 또 아무 생각 없이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죄다. 그 얘기를 하게 되지요. 히틀러가 시켜서 했다. 지금 아담과 이브가 지었던 것도 그렇고 가인이 내가 아우를 지키는 겁니까? 아니 당신이 주어서 동생이 있게 된 것이지 당신 잘못 아닙니까? 이런 답과도 같은 말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령에 의했으니까 아무 죄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카나다 군인들은 사병들에게 법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우리 카나다 군인으로 있었던 우리 같이 있었던 백광남 목사님 아드님 성국이가 군인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 군인 갔다 알바이트 하고는 돌아오게 되면 만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저하고 대화를 좀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군인에게 그 법의 정신을 많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터에 나가서 상관이 야 사람 죽여라 그럴 때 사병이라 할지라도 그 명령에 복종해서 그대로 죄 없는 사람을 총으로 쏘아버리면
군법회의에 회부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상관이 시켜서 했다고 하는 것은 의미 없다. 네가 그것을 판단해서 상관이 그렇게 명령했다 할지라도 잘못했구나 하는 걸 깨닫고는 안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개인의 책임을 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런 얘기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성경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아벨을 건드렸다고 하는 것, 아벨을 돌로 쳐 죽였다고 하는 것, 이것은 누구를 향한 죄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죄를 지은 것 같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이 한 것이다. 형제의 문제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어진 것, 이것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라는 것을 지난번에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니까 이런 아벨의 대답은 얼마나 건방지고 뻔뻔스럽고 무례하고 아주 불경한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린다고 하면 참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두 번째로 보려고 하는 것은 가인이 가졌던 두려움입니다. 누가 해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괴물이 나타났다거나 어떤 악의 실체가 나타났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 가운데는 원초적인 불안이 있었습니다. 아담이 숨었던 것처럼 잘 알지 못하는 것,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그가 깊이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버림받은 자의 고통이라 얘기할 수 있지요. 마태복음 지난주에 설교를 드렸습니다마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일을 살아갈까 오늘을 먹을까 하는 그 원초적인 그 불안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지요. 다시 말하면 오늘 먹을 것 없고 또 입을 것 없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께 사실 일이다.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라.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사람들이 미신을 쫓는 이유는 이 불확실성 때문에 뭔가를 자꾸 찾아갑니다. 행운의 숫자를 얻게 되고 또 여러분 그 잔디밭이나 이런 데 가면 네잎크로바 있지 않습니까? 네잎크로바 그거 봤다 하면 아주 좋아합니다. 왜? 행운을 가져준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 가졌다고 해서 행운이 주어지는 것이겠습니까? 그렇게 믿고 싶은 겁니다. 나는 연인들이 종종 어떤 철조망 같은데 어떤 유명한 장소에 거기에 연인들이 사랑의 맹세하면서 거기 열쇠를 걸면서 연인들이 와서 거기서 약속합니다. 우리 영원히 이 사랑 변치 말자고. 영원토록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까지 변치 않자. 그러면 변치 말자고 얘기하면서 연인들끼리 열쇠 고리를 거기다 걸어놓고는 열쇠를 잠근 다음에 그 다음에 키를 다른 데 버리고 가는 그런 일들을 종종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러는 겁니까? 또 종종 결혼식 사진 크게 아주 걸어놓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다고 이혼 안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도 뭔가 마음 가운데 불안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장소에 가서 있어야 복이 온다고 생각한다든지 이렇게 어떤 일을 꼭 행해야 행운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사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미신을 쫓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먹이지도 않고 심지도 않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다 아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2절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느니라. 그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이다.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여호와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나이다. 임마누엘에 대한 확신, 이것이 있게 될 때에 우리는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해 갈 수 있습니다. 가인이 가졌던 두려움, 그것은 원초적인 불안이었습니다만 이것을 깨트리는 것은 곧 여호와를 믿는 믿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것이 마태가 보았던 기쁨의 소식, 복음이었습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리니 곧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다. 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는 그것을 마태복음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맨 마지막 임마누엘로 끝내는 것이 마태가 보았던 복음이었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고 하는 것.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 연락하는 것들이나 여러 가지가 다 단절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찾아가지도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기도 안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얼굴 떠올리면서 기도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의 시험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곁에서 여러분을 도울 수 없다고 할 때 이때에, 아무도 여러분 곁에 없다고 할 때 이때에 정말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느냐, 이 물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진지하게 답할 수 있다고 하면, 아멘,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임마누엘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이런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머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내 이웃이 누구인지,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생각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 형편을 다 아시는 거로 임마누엘의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험 마시는 시험에 잘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